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갈릴리에 말씀 전하는 근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하고 베드로 집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집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가버나움에 들리셨고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아직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마가는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니들 길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나누고 있었냐 물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하고 제자들 무리하고 조금 떨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한번 물어봅니다. 내 질문이 단지 그냥 넌지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중을 찌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냐?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주제하고 맞는 거냐라고 그들을 지금 찌르고 있는 이야기지요.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쟁론하던 일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면 뭔가 하나씩 잡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열을 매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우리들이 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서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스스로 누가 높냐, 이미 이 앞에서도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8장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에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지요. 또 마가의 교회에만 들려질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가는 그렇게 뭐 군더더기 이야기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말을 짤막하게 쓰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고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또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다 기록해 놓고 두고두고 너희가 읽어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가의 소를 통해서 여기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20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는 그 고질병 안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질병은 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앞에 앉혀놓습니다. 자신이 앉으시고 12제자를 앉혀놓습니다. 마가가 이 말이 짧은, 혀가 굉장히 짧은 사람이죠.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단문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대목을 아주 상황 묘사를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청직에 관한 이야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는 마가의 교회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들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선생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건 꼭 배워라라고 할 때에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길 위에서 너희 무슨 얘기하냐? 그러고 지나가시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의 집을 학교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다리를 길게 뻗고 옆으로 누우셔서, 유대인 랍비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병이고 제자들의 병이고 어쩌면 나의 안에도 이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있으라고요?
어디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있으라. 자,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 위에 서고 싶습니다. 권위도 부려보고 싶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에게도 있고 마가교회도 있고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도 그거는 분명히 병처럼 있습니다. 안 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누가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그 병적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된 명예욕 때문에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끝에가 있으라. 끝에가 있으라. 왜요? 왜 끝에 있으라고 그래요? 끝에 있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에 있으면 앞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테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끝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앞자리 갈 거니까. 결국은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 안에 끝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겸손하게, 근데 그 뒤에 하나 빠졌어요. 겸손한 척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아유 거기 목사님 자리 아닌데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 막 갔을 때요, 39에 속초를 내려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40이 되긴 했는데, 시연합회 일들을 종종 나가요. 이 서울 와서는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참 그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래요. 근데 그때 거기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그 속초시에서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연합회 행사를 나가기만 하면 제 앞자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 있으면 교인분들 중에, 장님들 중에 뭐 아는 분들 있으면, 아 여기 우리 목사님들 손 잡고 앞으로 끌어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이게 겸손한 척 끌려 나오는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네? 안 찾아주고 안 끌어다 놓으면 괘씸한 놈들. 이 습관이 아주 무섭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교회에서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빨간 바구니에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한 팩씩 줬어요. 제가 처음 교도소 한 교회에서 4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송하게 들고 갔어요.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금덩어리 들고 가는 건 마냥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교회에서 이거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야, 너희들도 이제 커서 이거 가져오냐? 머쓱해가지고요. 두 번째까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해가 되니까 명절 때가 됐는데 어때요? 주나 안 주나? 작년에는 이만한 거 주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더 큰 게 나올까? 교회가 어렵다는데. 사람의 간사함, 제 모습이에요. 왜 끝자리에 앉습니까? 앞자리로 나가려고요. 그럼 그것마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2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끝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누군가 알아주고 앞자리로 끌어줄 테니까, 으뜸되게 할 테니까.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 못내 속상하고 서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어떻게 식탁에 내 컵 하나 안 갖다 놓고 뭐 하나 안 갖다 놓고, 그런 마음들. 그게 권위가 아니거든요. 권위는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마치 권위인 것처럼, 그 의자에 앉는 것이 권위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계단 하나 위에 앉는 거예요. 계단 하나 위에 앉는 게 높은 자리예요. 이 회중석하고 강단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면 차이라도 나지요. 이 바닥에 앉는지 이 계단 하나 위에 앉는지, 이게 높은 자리예요. 이게 상석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책상 길게 놓고 제일 끝에, 여기는 목사 자리, 옆으로 쭉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다가 저쪽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앉는 자리, 이런 게 아니고요. 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앉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끝에 앉으십니까? 첫째가 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거기 앉지 마십시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교도사 3년차 되던 때에 그것을 기다리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고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저희 과 선배님이 그 교회 같이 계셨어요. 그걸 들고 가는 교육전사들 뒤에다 대고 호통 한번 치셨어요. 너희 교회에서 거지 되지 말아라. 거룩한 척하고 거지 되지 말아라. 습관돼 가지고 거지 행세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머릿속에 얼마나 강하게 남았는지요. 정말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서요. 집에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자리에 앉을 때에, 끝자리에 앉을 때에 정말 그 위에 있는 자리, 그 상석이 있죠. 상석을 쳐다보지 않을 만큼, 그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가 교회 문제고 오늘 우리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복음서에서 이게 안 지워지고 있어요. 언제쯤 지워질까요? 이 성경에서 이 글자가 언제쯤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우리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겸손함이 없이 섬기는 것, 자기 만족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섬기기는 하는데 겸손함이 없어요. 뭔가 바라고 있어요. 해놓고 나서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뒤에서 봉사했는데 거기 한번 들어와서 좀 안아주시지, 좀 인정해 주시지. 자기 만족이지 그게 봉사예요? 섬김인가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빼놓고요, 제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교회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지, 또 조심해야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만 보아주시면 되지 마음 잡고 시작하지만 하루를 마칠 때 또다시 그 마음이 불끈 올라오면 이건 아닌데, 주님 바라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권사로 기도한 그 자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하 4층에서 저 지상 4층까지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뻘뻘이면서 하루 종일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 오늘 나 수고했어,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솔직히 제 가슴에 얹어놓고 저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앞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는데 왜 안 봐주지? 그건 우리의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전히 성화되어야 될 제자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이 길 위의 제자들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나중에 사용됩니다. 섬긴다,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장로건 집사건 교사건 그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딱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바라고 있니? 예루살렘 들어가서 뭘 지금 바라보고 들어가고 있는 거냐? 섬기는 자리, 앞자리가 아니고 끝자리에서도 그것으로 주님이 보아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불안정하고 좌충우돌하고 방자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칭했습니다. 전쟁이나 노역에 나가도 별 쓸모없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를 네가 영접하라. 영접이라는 말로 바꿔놓긴 했는데 그를 정말 섬겨라. 그럼 그런 아이 섬겨서 내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섬겨도 좀 뒷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을 섬겨줘야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뒤도 좀 봐주지요. 어린아이 열심히 섬긴다고 걔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 어린아이를 섬겨주고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하찮고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영접하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이 아이를 안으셨어요.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이 세계 언어 중에 그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그 배우가 참 열심히 찍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람어로 찍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아람어하고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아람어로 찍었대요. 근데 이 아람어는요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이게 어휘력이 풍부하잖아요. 갔어? 갔어요? 가셨어요? 가셨습니까? 말 하나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바꿔줘요. 근데 아람어는요 그러질 못해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는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전라도 거식이라는 말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말과 섬기는 자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린아이도 됐다가 섬기는 자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앞의 문장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일을 가슴에 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 권위, 명예 그거에 푹 젖어가지고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폐가 마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자기 권위 안 세워준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게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로 끝났으면 마가가 이야기를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가가 자기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섬김을, 자기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막 몸을 꿈틀꿈틀 비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일이 생각나요. 언제 예수님하고 길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싸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마가의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제자들 문제가 아니었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 문제더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 왜 그렇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권위, 세상 사람들의 명예욕을 가지고 그걸 가져가 또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냐? 그들을 마가 목사님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복음서에서 지워지지 않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를 섬겨라, 어린아이를 섬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뭐지요?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왜 주님 쫓았습니까? 매일 물질하던 그 반복적인 삶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았고 뭔가 얻을 것 같았던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콩고물이 있겠지. 교회 나서 이만큼 섬기면 뭔가 내게 떨어지는 게 있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누군가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세워주고 그 자리에 가 있겠지. 봉사 왜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왜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있습니까? 20권에서 왜 던지고 있어요? 주님이 입만 열면 주님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설교가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십자가 져라.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입만 열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낮아져, 나는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섬겨라, 나는 왕 되고 싶은데, 권위의식 좀 가지고 좀 부려보고 싶은데. 십자가 져라, 아니 내가 죽으려고 여기 따라왔건, 그래도 뭐가 돼보고 싶어서 따라왔지. 그게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버렸는데 이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앞에 와서 하소연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고 5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놀러 다니던 그 세상 친구들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 옆에는 오직 교인들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참 괜찮은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교인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다 버렸는데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우리 집 잔치에 아니 왜 그 사람 안 나타나요? 그리고 질문하는데 대체 뭘 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뭘 버리고 지금 교회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좀 잊어버렸나 보죠. 청첩장이 안 갔나 보죠 하고 말아버렸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누가 가장 크게 될 것인가? 미래에 누가 더 성공할 것인가? 누가 큰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지금 누가 던졌지요? 그 뒤에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막지 말아라. 그 사람 우리 반대파는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앞에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약하겠습니다. 요한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꽂혔던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섬김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굉장히 관심이 꽂혔어요. 마가는 더 이상 기록을 안 했는데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해도 50년 내지 6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섬김이 뭘까? 그러다가 요한만 기록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했던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요한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노상에서 2번이나 싸웠던 그 이야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들을 앉혀놓고 당신이 선생님처럼 다리 쭉 뻗고 앉으셔서, 얘들아 길에서 뭐 가지고 그렇게 싸웠니? 섬기려면,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돼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기억해낸 것이 있어요. 주님이 발을 씻기시던 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요한의 기록, 그런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쭉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본이 되셨던 그 주님이 내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나를 가르쳐 주신 주님, 나를 사도 삼으셨던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도 바울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의 겸손함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려오셔서 종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그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 고백을 논해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찾으신 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의 화려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이력서에는 딱 하나면 돼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딱 두 마디로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끝.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나를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교회 담임 목사고요. 저는 나이가 몇이고요. 제 이력은 이러하고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성도들 앞에 로마의 교회 앞에 나를 소개하는데 두 마디면 돼요.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소개 속에 아직도 나를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저의 가장 아픈 구석 중에 하나예요. 그거 치료받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인정해줘야 되고 세워줘야만 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쓰고 싶어서 일부러 끝자리로 가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청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33절부터 50절까지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 나중에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섬기십시다. 정말 제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원하셔서 제자들을 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계세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속에 그분을 지도하셨던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부에서 자기가 청년 사역을 감당할 때, 얘들아 이거 6개월만 해보자, 변화된 데들아 우리 한번 6개월만 해보자, 아무 이유 달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6개월을 했더니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더래요. 바뀌고 그것만 가지고 청년부가 몇 배로 부흥을 하더래요. 교회가 부흥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더래요.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입니다. 3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이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숙제가 아니고 6개월짜리 숙제로 내드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도, 남보다 앞서서 문 열어주고, 차에 탈 때면 친구에게 앞자리 양보해주고, 자기 할 일이 아니어도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고,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할머니 있으면 그 팔 부축해드리고, 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언제든지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6개월 뒤에 이것이 내게 이기는 게임이었는지 지는 게임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주든지 아니 보아주든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바뀌더랍니다. 오늘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내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가 하려니 하지 말고 지나가버린 대제사장처럼 레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6개월 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 체질이 아니고요, 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고 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